할렐루야. 고난주간 금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참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야바의 집, 그 뜰로 그 공회가 있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제일 힘을 썼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에 자신의 의지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 그의 모든 계략은 끝이 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러한 계략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래서 그 큰 잘못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을 메어 죽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한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국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에 팔리시게 되고요. 그리고 두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종교적인 재판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재판은 대제사장이 이끄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말합니다.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할 때부터 이미 그 공회의 사람들은, 일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 거짓 증인을 받아서,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그리고 종교 재판 속에서 사형 언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재판으로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로마의 집정관으로 와 있던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빌라도는 여러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죄를 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심히 때려서 사람들 앞에 그의 모습을 그를 안쓰럽게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놓아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 제도를 감행해서 바라바, 아주 극악모독한 그 살인자인 바라바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 세운 다음에 누구를 놓아줄까를 그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모였던 군중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음을 통해서 이 일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뜻으로 그는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그 재판을 하는 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게 재판합니까? 밀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밀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흔히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져요. 제수를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 그 철이나 그 뼈나 이 사기 같은 것을 그 끝에다가 그것을 연결한 막대기, 이 채찍 같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라겔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플라겔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 그 죄인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그리고 그의 피부를 갈기까지 찢은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먼저 당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았고 피를 많이 흘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십니다.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그렇게 처형장으로 끌려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성전 밖 골고다라 불리는 해골 골짜기로 끌려가시고, 성문 안에서는 사람이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다리를 겹쳐 목을 하나 박아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가상 7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씀을 남겨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영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가상 7원을 남기세요. 오늘 이 일곱 마디의 말씀 중에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이룸받은 그 내용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질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속량과 죄사함,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몸값을 받고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죄는 대신 무언가가 희생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속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죄가 모두 갚아졌다. 대신해서 뭔가 너를 위해 희생되었으므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돼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집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물이 뭔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제사를 집도하셨고 그 제물로 뭘로 삼았는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으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후에 성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문을 여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을 그것을 여시고 죄인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길을 여는 속죄, 속량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에 있는 승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셰프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 사단으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언제 성취한 사건이 될까요? 첫 아담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실패함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무엇으로 상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발꿈치를 상한 것은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온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그를 멸망케 하고 그리고 영원한 싸움에서 승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이끄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승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을 속량하신 십자가, 우리의 죄를 씻으신 속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머리를 박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이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 그 현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 너머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와 찬송 또한 그 십자가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검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십니다. 속량 속죄함을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을 놓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드린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드린 마음에 찬송이 있으며 그 드린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십자가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주원같이 보낼지라도 양털과 같이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있는 심령에 걸맞는 그 은혜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고백을 가지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손을 벌려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여기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의미는 이미 모두 우리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는 가볍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진 만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이미 주님의 다지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에 결단하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더 하나님 제자가 되어 따르기를 결단하는 온전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 이미 우리 주님이 모두 지셨고 하나님 그 무거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지역된 십자가는 하나님 모두 우리 주님이 지셨고 하나님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사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라고 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욕심으로 일룩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가지려 하고 우리가 더 쌓으려 하였던 그 많은 욕심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막아섰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여기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여기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 세상의 질병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병 앞에서 기름을 바르며 낫기를 간구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질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본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빛, 그 밝은 빛, 십자가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진
그 놀라운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절망,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하나님 펼쳐지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는 이 암울한 상황,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들여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현실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이 희망이고 어떤 것이 희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진리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하여 병된 이 지구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 되었으며 이 세상은 죄악된 모습으로 병들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의 빛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밝은 이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추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비추어오는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이 병이 잡혀져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빛이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옴을 저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희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우즈벡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두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고통받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은총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덕을 입도록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이 우즈벡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즈벡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처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빛이 이 땅에 드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알지 못해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생각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이 연약함과 나약함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늘어진 마음 주님의 은혜를 더 드릴 수 있는 주여 붙잡아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도 많은 하나님 사회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사회와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차단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한 많은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여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깃들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임하고 그 손길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하여 주신 죄사함의 십자가,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승리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 그 십자가 지고 주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봅니다. 이 세상의 현실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 하나님, 무엇이 희망입니까? 병에 걸린 것이 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더욱더 희망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밝은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요, 이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흘러 우리 가운데 들이우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를 속량하심,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